오늘은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그 주제로 우리 지난 2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이자 우리 부활절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부활절 이후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려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읽은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 바울 사도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전체 그림을 건물을 짓는 것으로, 건축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신앙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복음서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신앙의 집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그림에 해당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농사에 비유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신앙에 대한 큰 그림 하나는, 신앙은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여러분 컵라면은 3분 만에 라면이 됩니다. 우리 마라톤 말고 온 힘을 순식간에 짜내야 하는 100m 달리기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런 짧은 호흡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부으면은 3분 만에 라면이 되고 짧은 시간 안에 100m를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달려야 하는 그런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한번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한번 났다고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긴 호흡이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긴 호흡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봄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생명 있는 씨앗이 성장하는 것을 막는 돌멩이를,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씨를 뿌리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하는 인내 시간이기도 하고요, 뜨거운 햇볕 밑에서 심은 것이 조금씩 성장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은 성장해 가는 것이 익어서 이제는 추수하는 계절이고요, 겨울은 봄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사계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농사의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긴 호흡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봄의 계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있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 그리고 잡초들을 뽑는 봄의 계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잡초, 돌멩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해결이 안 된 오래된 죄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한 은밀한 습관이 아닐까요? 그리고 썬뿌리 같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썬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썬뿌리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 내 말과 내 감정과 내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썬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봄이라는 계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 생명을 의미하는 씨앗만 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계절이 아니라 그 봄에는 돌멩이를 치우고 잡초를 뽑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죄들, 은밀한 습관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쓴뿌리 같은 것들 계속해서 뽑아내는 봄의 계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름은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가장 뜨겁지 않습니까? 벌레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름의 계절에 심은 것이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장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성장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편안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뜨거운 햇볕 안에서 벌레들의 공격 아래서 장마와 가뭄 속에서 열매가 더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도 어쩌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은 씨앗이 싹이 트고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인내 속에서 비로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컵라면 같은 것이 아니라 100m 달리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름의 계절이 있어서 때로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기다림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인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신앙은 성숙한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계절이 바로 여름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모든 열매를 추수하고 나서 이제는 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가, 겉에는 열매가 없는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뿌리가 밑으로 더 깊어져서 뿌리가 더 굵어지는 계절이 겨울이기도 합니다. 이 겨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신앙의 중심을 깊어지게 하는 그런 겨울 같은 계절이 있어야 한다. 우리 눈에 기도한 것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더 굵게 만드는 겨울 같은 계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큰 그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라면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뽑아내는 봄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 신앙의 중심을 더 깊게 하는 겨울의 계절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농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큰 그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컵라면 끓이는 듯한 마음으로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계절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계절이, 겨울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믿음의 여정 잘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농업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건축으로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신앙의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건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건물이 지어지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란 기초가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이,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기초는
전적으로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저마다의, 저와 여러분의 집짓기, 신앙의 집짓기, 이렇게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이다. 우리가 신앙이 주님 위에 집짓기라면 어떤 사람은 창문을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벽을 두껍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벽을 중간 사이즈 정도로 만드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신앙이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집짓기라면 먼저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바울은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저의 신앙의 집 설계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창문을 크게 만들고 싶고, 어떤 분은 만약에 창문이 기도를 의미한다면 그 창문을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어떤 구조로 집을 짓느냐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그린 저의 집 구경을 잠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라는 기초 위에 제일 중요한 기초 위에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둥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기초도 튼튼해야 하지만 기둥도 튼튼해야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는 구조물이 더 튼튼하게 버티지 않겠습니까? 성경 여기저기에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저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제가 집을 짓는다면 먼저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벽이겠죠. 기둥 사이를 벽으로 메워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은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둥 사이에 짓는 벽을 말씀과 성령의 벽이라고 그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인기 있는 삶의 방식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온갖 악한 영들의 유혹이나 거짓말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결핍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기둥 사이에 말씀과 성령이라는 벽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문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 창문을 기도의 창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벽만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 벽에 파란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 있어서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창문이 또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관문은 어떻습니까? 현관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현관문을 통해서 정말 참되고 진실한, 친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관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의미하고 믿음의 식구들 간의 진실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파란 창문과 함께 그렇게 저의 신앙의 집에는 교제도 사귐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 다음에 여러분, 위에서 덮는 것이 지붕이 아닙니까? 지붕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이라면 지붕은 어쩌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이 지붕이 아닐까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는 지붕을 만들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부족해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지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처마 밑에
등을 여러 개 달 것 같습니다. 이 등은 저만을 위한 등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비춰주는 등이라면 이것이 선교의 처마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관점에서 저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아마 이런 가치로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집으로 가셔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큰 창문을 만드시려는 분도 계시고 작은 창문, 두꺼운 벽을 만드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보다도 사랑이 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크고 웅장한 지붕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창문을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라, 지붕을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기초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기초가 반드시 주님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집, 크리스천의 삶의 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지어져야 하지, 다른 기초가 들었어서는 예수님 이외의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창문 이야기도 해주고 지붕 이야기도 해줄 것 같은데 바울은 왜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초와 위에 있는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와 건물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의 머리와 저의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초와 우리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은 마치 몸과 머리가 붙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과 의존과 지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초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올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때로는 이 기초가 이 집이 잘 유지되도록 구조물이 잘 유지되도록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창문과 벽 이야기, 지붕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먼저 우리의 기초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신앙이라는 건축물이 언제 가장 위험해질까요? 그것은 기초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지은 집이 위에 있는 구조물이 분리가 될 때 가장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서 있는 그 기초가 주님이 아닐 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신앙의 건축물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아닌데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봐도 제 신앙의 여정의 기초가 주님이 아닐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이 기초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업적이, 제가 했는 일이 저의 기초가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감정이요, 어떨 때는 제가
이거 없으면 꼭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규칙 하나를 저의 믿음의 기초로 삼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집의 기초가 주님이 아닌데도 예배가 가능할까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제가 가능할까요? 선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창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기초를 이야기하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리 벽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창문이 예뻐 보여도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 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가 아닌 것에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될 때 여러분, 의무만 남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신앙의 행동은 많을 수 있는데 변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보다는 자기 관리가 먼저입니다. 겉으로 보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메말라갑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내 집이 올라가 있는 기초가 주님이 아닐 때 이런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봐라.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것 위에 올려지는 신앙의 집만큼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 이후의 세 번째 주일,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돌아보는 이 마지막 째 주일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붕도 예쁘게, 창문도 예쁘게, 현관도 예쁘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이 올려져 있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여정에서 어쩌면 매주, 매일, 매달 돌아봐야 하는, 지금 나는 누구 위해서 내 믿음의 집을, 내 크리스찬의 삶의 집을 짓고 있나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는 앞에는 기초를 이야기하고 12절에는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놀랍게도 건축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재료가 있는지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붕을 좀 지어라, 어떻게 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료를 보시면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재료, 풀이라는 재료, 짚이라는 재료도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조금 보기도 좋게,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지어라, 이런 의미로 잘못 생각하면 다가올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13절에 이 왜 재료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한 구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불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서 드디어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서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불이 나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도대체 무슨 어떤 종류의 불인지, 이 안에 이게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불은 평가의 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판의 불 아닙니다. 형벌의 불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터인데,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터인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평가의 불이 우리가 지은 것을 통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지은 것이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긴장하면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전부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우리 구원의 선물로 주신 구원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저마다 지어갈 테인데요,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지은 집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대충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구제가 진짜인지 가짜였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평가의 불이 나와서 본문에 나오는 업적이 드러난다는 것이, 그것의 진실성을 다 밝혀내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는 그날에 밝혀질 것 같아요. 무엇으로 사역의 집을 지었는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신앙의 집이 형편없어서 너 지옥 이렇게 말한다면 심판의 불이 될 건데, 이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평가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비록 우리가 지은 집이 다 타서 없어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의 불이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에 대한 재료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금, 은, 보석은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불에 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나무, 풀, 짚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주님의 평가의 불이 나올 때 그 모든 것은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구원이라는 기초 위에, 주님의 은혜라는 선물 위에 저마다의 집을 지어 갈 터인데, 지붕이 어떻고 벽이 어떻고 구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마지막 평가의 날에 모든 것이 타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구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재료로 내가 나의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금, 은, 보석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평가의 불에도 타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금, 은, 보석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은 타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내가 가졌던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 그 용서가 아닐까요? 내가 나누어 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 살지 못합니다라는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석 같은 은혜가 상처 위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불에 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붕을, 어떤 벽을, 어떤 창문을 만드느냐보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로 벽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창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재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무, 풀, 짚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불이 지나가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무, 풀, 짚은 위선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아닐까요? 용서가 없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누지 못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나무 위에, 풀 위에, 집 위에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아무리 우리가 선교하고 아무리 섬기고 봉사해도 마지막 날 주님의 평가의 불이 지나갈 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아 올린 우리 신앙의 집은 다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늘에 상급이 없어도 좋습니다. 천국에만 갈 수 있으면 저 경비해도 좋습니다. 천국에서. 다른 사람은 맨션에 살아도 저는 천국에만 갈 수 있으면 그냥 천국에 있는 길 위에서 홈리스를 해도 좋습니다. 그곳이 천국이기만 하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겨우 그 정도로 살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까짓거 나무로도 짓고 짚으로도 짓고 풀로 지으면 어때?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사랑교회 나무로, 짚으로, 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금 같은 것으로, 보석 같은 것으로, 은 같은 것으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평가의 불이 지나가도 전혀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기도의 창문을 만들고 교제의 현관을 만들고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과 성령의 벽을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마 또 2027년이 되어야 또 부활 이야기 제대로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7년도 다시 사순절과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붙들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집을, 타지 않을 신앙의 집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 우리 참사랑교회라는 이 신앙의 집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셨으니 어떻게 집을 짓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사랑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짚으로, 나무로, 풀이 아니라 타지 않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아름답게 세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뛰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